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갑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대신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마음 내 안에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여 계시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지역이죠. 다음 주에 혹시 연합 예배 하시나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연합 예배는 아닙니다. 따로 없죠?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계속해서 14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라는 큰 제목과 함께 주보에는 삐뚤어진 마음 바로잡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고 아시나요? 팍스 로마가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초강대 무기였을 때를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 그 번영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했던 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번영했을 때 그들이 행복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던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지속되었지만 로마가 광대한 영토들을 지배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건축물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만연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막 굉장한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부를 계속 자기가 취하려고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사회의 번영 속에서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게 긴 본문을 차지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 미혹하는 마술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부를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시몬을 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그 가치를 자기 진짜 행복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딱 돈으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시몬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였던 한 남자의 삶을 조명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 부가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고급 저택에도 살고 스포츠카도 뭐 어마어마한 하나의 억지 넘는 스포츠카도 타고 명품 옷으로 다 치장을 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의 한 오지 마을에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과 나눔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막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안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멸시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 복음의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자 그걸 기뻐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돕기를 결정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혈통이나 지리적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정신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16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시에 안수라는 건 단순히 그냥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수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짝 미신적인 것이긴 하지만 꼭 목사님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 거거든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축복해 주시는 분의 마음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때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절에 가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사도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거 참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나 돈 주고 그 방법 좀 나한테 가르쳐줘라 라고 하려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데아시사메노스라는 말은 시몬이 그걸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자기가 누구라고요? 시몬이 마술사예요.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득을 취하는 자인데 저건 속이는 것도 아닌데 되거든. 그러니까 저 능력만 있으면 내가 뭔가 더 될 것 같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냥 소문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그 광경에 아주 매료된 겁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활동을 했는데 그 마술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이미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술을 통해서 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있는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시몬이 신적인 존재다 라고까지 숭배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요즘도 이런 살짝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지금 있냐? 아니, 지금은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다가 한번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말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거의 신적인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능력을 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나타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물질 반응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죠.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면 다 됩니까? 해보니까 돈이면 다 되던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아마 사람들의 99%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걸요? 밖에 나가서 돈이면 다 할 수 있나 하고 물어보세요. 다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시몬처럼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그 성공에 현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돈을 움직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장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풍요와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 보이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뭐 전도의 열매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전도의 열매라고 누구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 전도의 열매, 그게 왜 열매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전도의 열매는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오늘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가면 시몬이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몬이 말을 하니까 그의 탐욕, 그의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는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을 사서 그가 하려고 했던 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이익에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기 마술 실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상품처럼 취급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 10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 시몬의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말 그대로 베드로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의 악독한 마음과 행동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망할지어다. 베드로의 책망은 정말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동시에 책망인 것은 동시에 이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21절에 가면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몬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 속에는 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에요. 지금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지 못하라는 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해준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도 바꿔야 하고 행동도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몬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시몬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촉구하지만 시몬은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가 되었다. 아주 이제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악독한 자다. 너는 불의한 자다. 거기 아주 꽁꽁 묶여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마음이요 악으로 계속하면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강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몬은 그러면 베드로 당신이 좀 기도를 해가지고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시몬은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 못되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저주가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단지 지금 그 벌을 피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 지금 현재 상황만 벗어나면 내게는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더해 계속 거짓에 거짓을 하다가 결국은 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혹시 탐욕이나 교만이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만능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건 뭐 시몬하고 똑같죠.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걸 내가 추구하면서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건 시몬이 베드로한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도 좀 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이 그렇게 강력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못한 게 아니라 저는 안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회개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설교 때마다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 날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사시라고. 그거를 회개를 안 하고 하루 쌓고 이틀 쌓고 쭉 쌓아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이 죽일 죄인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을 때는, 구원하셨을 때는 그렇게 죄인으로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며 주일에 와서는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라는 거죠. 죄를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라. 회개는 단순히 나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안 돼요. 전도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 가게 1층에 T 핸드폰 가게 사장님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실래요? 이제 주중에 매일 올라오시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술도 마시러 가야 되고 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기가 좀 힘들다.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그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자꾸 쌓으니까 나중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시몬처럼 그렇게 얘기를 지금 경고를 몇 번이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할 인간이에요. 천국까지 못할 인간이에요. 저주를 퍼붓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강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더 섬겨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탐냈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명예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팍스 로마 시대의 로마의 번영 속에서도 그들이 진정한 만족을 얻지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G20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G7 회담도 대한민국이 끼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 세계 300 몇십 개국 중에 7번째 안에 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요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짜 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늘 허무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농사를 지으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가 그 자기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고 그의 작품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책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톨스토이 책을 읽어봤냐 라고 말할 정도로 톨스토이는 그렇게 그 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땅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 찬양은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고 이야기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영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도 회개할 수 있도록 중도해달라고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평생 동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4시 반에서 5시 반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전도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